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의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 이번에는 좀 액션을 크게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디모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전심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면서 그 은사를 죽이지 말고 그 은사가 계속적으로 타오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출처는 다름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 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는 사도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영접한 분이죠. 복음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1세대를 거쳐서 복음의 2세대인 어머니를 거쳐 복음의 3세대인 디모데에게까지 그 순수한 믿음이 그 속에 살아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좀 저희 주변에 복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초창기 이렇게 복음의 1세대들은 있는데 2세대, 3세대가 없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방인 것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옥에 가서 디모데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고 누가 전달해 줬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칭찬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디모데를 잘 교육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의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니,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수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죠. 경제적인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경제적인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반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시콜콜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관이 달라서 심각하게 다투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문제 등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신앙이 모두 좋은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아들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며느리도 있고, 사위를 봤는데 사위도 예수를 믿질 않아요. 이제 저들도 다 커가지고 나무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특별히 멀리 내 자녀가 떠나 있으면 그 자녀를 생각하면 속이 타는 부모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이 우리 부부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하는데 라고 하는 염려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부모로서 많은 유산과 가훈을 물려주면 되는 겁니까? 자녀들을 많은 공부를 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까? 부모의 유언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남겨놓으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유언은요, 한 3년은 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AD 67년경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큽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외로움, 감옥의 환경적인 괴로움, 자유롭지 못하고 습한 감옥에서 견뎌야 되는 육체적인 어려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루하루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동역자들이 다 떠나요. 자기와 생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던 사람들, 자기와 비전과 환상을 같이 봤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특별히 부겔로와 헤모게네가 바울의 곁을 떠나요. 이들은 아시안들인데 아시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나서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하나님과 바울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들의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그만 일에 거부를 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배신은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거짓 교사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잘 닦아놓은 복음의 터 위에 거짓 교훈으로 악성 종양을 퍼뜨리고
복음을 흐리고 있다는 소문이 감옥 안까지 들려와요. 연약한 초대교회에 신천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교란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런 소식이 감옥의 창살을 넘어 들어올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만나면 괜찮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 더군다나 식지 말아야 될 기도가 식어버린 사람들, 욕심에 따라서 믿음을 버린 사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푸념이 안 나오겠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후회가 안 들겠어요? 인간이라 그러면 저는 다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감옥에서 나 혼자 이렇게 힘없이 끝나버려야 하나요? 복음의 전진은 여기까지입니까? 내 세대에서 주의 사랑의 불꽃이, 주의 믿음의 불꽃이, 주의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다음 세대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쳤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감옥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할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희망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힘으로는, 바울의 능력으로는 따라가는 이 순간에 주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갇혀있는 바울의 심령에 불을 지펴 달아오르게끔 해요. 감옥 안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불꽃으로 타오르게끔 만들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의 불꽃이, 미래의 불꽃이 희미해져가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점점 깊어졌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낭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로 차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꽃으로 제단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타오르는 기도의 횃불로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처량하게 된 감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의 불꽃이 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요. 오늘 본문에는 손을 들었다 이런 어떤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추론해 본 결과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데 사역의 현장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유약하고 어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뜨거운 복음의 불꽃을 지금 디모데에게 옮겨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홀한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꽃을 옮겨 붙이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노력입니까? 인간의 수고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믿음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능력을 전이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친구들 중에서 나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옛날 SC 44대, 45대, 46대 때 전국에서 일했던 친구들인데 한 10몇 명이 모여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중에 반은 목사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친한 친구들 중에 첫 손주를 봤어요. 정원태라고 하는 장로님이. 사진에다가 카톡에다가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할배된 거 축하한다고, 산모는 건강하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냥 댓글을 다 붙였어요. 할아버지 된 거 축하한다고. 할배 맞네, 진짜 할배 맞네, 그러면서 다 올려놨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애 보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불꽃이 점화될 때 가슴이 뛰고요,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이 담대함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끔 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불어쳐와도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계승의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불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로이스의 가슴에 복음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딸 유니게에게 옮겨지고 이것이 손자 디모데에게 활활 타오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복음의 불꽃, 복음의 모든 다음 세대는 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의 전수는 이제 끝났다고, 종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명품 가정을 만드시고 복음의 불꽃, 복음이 계승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정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타오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땅에 묻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은사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 은사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잘 비춰보면 이 은사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불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는 가장 큰 하나님의 격려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꺼져가는 불씨는 살리는 바람입니다. 기도의 바람은 메마른 땅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듭니다. 실망을 하고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바람은 두려움의 옷을 벗겨버리고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보적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중보적 기도자가 되어서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으면 가보고 싶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녁에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써라. 내가 너 위장이 좋지 않는 걸 잘 알고 있다. 포도주를 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두렵고 약한 마음을 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골방에서 들으십니다. 광야에서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직장이나 시장거리에도 다 들으십니다. 멀리서도 들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로 능력 있는 차세대 복음주자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애타는,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배워서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은 배워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녀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고난의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의 불꽃으로 큰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의 불꽃, 성경의 불씨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그 불씨를 옮겨놓은 생명을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을 환히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는 말씀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 불을 다른 사람의 가슴에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복음의 불, 가슴에 담은 사람은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각 나라에 불을 옮깁니다. 오늘 말씀에 비록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자체가 오히려 능력의 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갇혀 있었는데 그 시대 안에 있는 로마 병세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도 드러났다는 얘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세울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능력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영광의 주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자신이 준비해서 갖추는 힘, 실력,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저때나 어느 때나 바라보는 자가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재산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능력,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화목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좋은 음식과 우리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큰 사랑의 저수지가 자녀의 그 마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저수지에다가 우리는 사랑의 물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쏟아 부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서 세상에 복음의 물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제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부족한 것이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육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언어가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이렇게 쳐다봤다라고 뭘 째려보내라고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말도 폭력적이고 행동도 폭력적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 상위 20%, 밑에 하위 20%는 이거 정말로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행동이 절제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나쳐요. 나랑 정치적인 의견이 맞지 않더라고. 왜? 사람을 찔러 죽이질 않나. 어제는 부인이랑 다투다가 4살짜리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핸드폰의 영향이에요, 지금. 폭력적인 영향이에요, 이게. 부모를 몰라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질 않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제가 됩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나의 생각과 의도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주님의 마음이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야서야 비로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민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는 건전한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조용한 활기이고 민감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청문회가 온다 할지라도 무색할 정도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절제의 은사를 말세에 부어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능력, 사랑, 절제를 부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줘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바울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목양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줘요. 디모데는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잘 익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맡기고 양들을 맡겼을 때 그의 리더였던 영적인 리더였던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많은 충성스러운 제자를 많이 길러냅니다. 디모데 밑에서 컸던 그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길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바톤을 성공적으로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성공적으로 넘겨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준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의 완전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나오신 이후에 식었던 신앙이 되살아나고 다시 한번 교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로 멀어지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중보적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품성으로 성장해가고 사회적인 리더로, 직장의 리더로, 모든 분야의 리더로서 인정받게 될 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고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미천하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미래는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는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어떨 때는 잔인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세대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거나 다음 세대를 훈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직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공격이 있다라 가공할 만한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다음 세대는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 세대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굳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